지금 시간에는 우리 베드로 전서의 3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장의 내용은 우리가 국가라든지 아니면 왕, 혹시 총독, 그리고 사회에서는 직장에 있는 이 사장들과 또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을 요구를 했다면, 오늘 3장에서는 조금 더 실생활의 구체적인 가정 가운데 이 남편과 부인의 관계,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의 순종의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죽기까지 우리를 아버지께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을 따라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순종하며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3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이 지침에 관한 내용이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보면요. 앞 장면,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2장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할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당한 일을 당하심에도 그 십자가까지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내용. 그래서 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신앙이 있는 남편이나 아니면 잘해주는 남편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뭐 폭행을 가하거나 언어적인 어떤 폭행, 그 다음에 상상하지 못하는 이 가정을 깨는 그런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아니, 순종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주님의 본을 따라서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의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지침이자 베드로의 권면이자 명령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적용되는 것,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아내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이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요. 첫 번째는 행실을 단정히 하는 것, 두 번째는 내면을 단장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 자, 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물론 외모를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모를 가꾸는 것, 단장하는 것, 머리를 꾸미고 또 기금속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실된 내면을 꾸미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면을 가꾸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 행실을 단정히 하는 부분에서 이 외모를 꾸미는 것은 이 최소한의 역할로 베드로가 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 외모는 썩는 거죠. 우리가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계속해서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겉모습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내면을 가꾸는 것, 그리고 내면을 단장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가꾸는 것, 우리의 신앙을 가꾸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증명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네, 5절 말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이 예가 바로 사라, 믿음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 부인이었던 믿음의 어머니 사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사라 또한 성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저 사라가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 동생이다라고 해서 사라를 뺏길 뻔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도와주고 싶지도 않은 조카 롯을 도와줄 때마다 아마 이 사라는,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만 이 사라는 이 조카 롯을 수용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작은 실수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 믿어주고 함께 따라가며 순종했던 이 사라라는 여인.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라와 같은 이 부녀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마음의 단장함을, 마음의 성품을 단장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 그 말은 실수가 많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서 사라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인내하고 믿어주고 순종하였던 그 믿음의 본이 바로 사라와 같은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내면으로 붙고 있고 외적인 아름다움은 사라지지만 내면적인 이 성품의 내면은 자라났던 그 샘플로 오늘 사라에 관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혼이 여인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니까 여인들이 고쳐야 되는 것이 많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은 1절부터 6절까지 이 여인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또 그들이 가정생활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본보기에 대한 그 말씀을 6절까지 기록하였다면 7절에 있는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딱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와 동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친밀함, 그 아내, 남편들에게는 아내와 동거함으로 친밀함을 가정에서 최우선시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를 알아야 되는 것. 그래서 아내의 모든 것을 철저히 이해하고 아내를 살피며 아내와 대화함으로 통하여서 그 아내를 통한 그 아내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성숙된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아내를 철저히 아는 것, 이해하는 것, 바로 대화를 통하여서 아내를 잘 아는 것이 바로 남편들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두 번째 지침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내를 기이 여기는 것.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겨라. 아내를 기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남편들 뿐만 아니라 아내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어떤 이 삶의 이 어떤 이 뼈대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구하여도요,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남편들을 통하여서 아내와 친밀하고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기이 여길 때에, 남편이 아내의 필요와 요구를 자신의 것처럼 중요하게 여길 때에 이렇게 되면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독재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 어떤 가정 생활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남편은요,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기이 여기면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기이 여길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동역자의 모습으로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7절 말씀, 남편에 대한 말씀이 한 절 말씀이지만 강력한 세 가지, 바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하여서 아내를 이해하고 또 아내의 친밀감을 가지고 아내를 기이 여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또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주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이어갈까? 8절,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바른 관계, 먼저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양성 가운데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마치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합시다, 그럼 그걸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다양성을 조화롭게 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가장 아름다운 해결책을 찾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문제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정하다라는 의미는 긍휼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해하다라는 의견도 표현되어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동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어떤 분이 특별히 눈을 실명하거나 아니면 정말 시한부 인생,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받았다. 동정하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랬어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이 그분과 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이 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암에 걸려서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마치 내가 그분과 마찬가지로 실명한 것처럼, 마치 그분과 마찬가지로 시한부 인생을 겪는 것처럼 그분의 감정이 나에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슬퍼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 마음이 통하는 것이 바로 동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전에 바라볼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갔던 일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동정함, 바로 긍휼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 당연하죠.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저 사람은 사랑을 받을 만하니까 내가 사랑을 줘야지,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 원수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명령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신 것처럼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당연히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연민을 품으라. 불쌍히 여기며, 뭐, 동정하다라는 의미와 비슷하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상대방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까? 그 마음. 그 다음에 겸손하며, 자기가 잘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판단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그 판단하다라는 의미 자체의 반대말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낮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다 축복하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욕을 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다.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연민을 품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으로 갚을 때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8번째.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자, 이 혀를 금한다라는 의미는 악한 말을 하는 것 혹은 거짓말을 금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9번째 화평을 구하는 것,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그것을 따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한다는 거, 의인을 향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고 연민을 품고 겸손하고 악을 축복으로 갚고 혀를 금하는 것,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 화평을 구할 때, 피스메이커가 될 때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귀가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얻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누구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신다고요? 주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귀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도리어 악으로 우리에게 갚는 사람들은 주의 얼굴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대적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 3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했는데 물론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누구의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생명을 취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취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취하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도리어 선한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간구를 귀담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의 때에 누구께 시선을 집중할까요? 바로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15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와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 거룩하고 소망,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들, 거룩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 이 마음을 준비한 선한 양심을 가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은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시기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라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요,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도리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굴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들은 도리어 비방하였던, 이 다니엘을 비방하였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마음, 소망을 가지고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 비방하는 일로 그들이 부끄러움 당하는 그 결과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냥 선을 행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주로 살아가고 계시고 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결론,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신분은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것. 내 마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핍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데 우리가 누구의 욕이, 누구의 비난이 우리를 상처를 주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증인이 되는 것.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선한 양심. 그래서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선을 행할 때 고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핍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선을 행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10,000,000달란트를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오늘 18절 말씀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던 계획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러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이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선을 행하게 하신 분, 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신 분, 내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 안에 성결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좀 논쟁이 돼요. 아니, 주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그 죽은 자들에게 심판받은 자에게 선포하실까? 그 말은 오늘 주님이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작은 어떤 연약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바로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지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값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의 날 방주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고 오래 참아주시고 결국은 주님이 바로 우리의 방주가 되어 주셔서 8명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 같이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노아 방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노아 때는 8명이었지만 오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시는 분, 바로 주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오늘 이 물을 의미하는 것은 노아 시대 때는 물로 그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았죠.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물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물이에요. 세례를 통한 우리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이 상징적인 물의 의미, 바로 세례의 의미를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천군 천사의 그 능력이 바로 주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 또 앞으로 강림하실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또한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죠. 오늘 우리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그런 강구들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정부, 또 세상의 권세, 복종할 것은 결과적으로 3장 전체의 내용에 뭐라고 얘기했죠? 2장, 3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는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바로 1장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한 밑에 들어가게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면서 가정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두 번째 행복한 이웃들의 관계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강구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아의 방주 때처럼 주님은 참고 또 기다리시는 바로 인내하신 이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신학적인 논쟁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신학적인 논쟁에 너무 깊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노아의 방주 때처럼 참고
인내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주님과 믿음의 동행을 하는 귀한 은혜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에 베드로전서 4장과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